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울산 무구동 쪽에 가게 됐다고. 잘 됐다고. 나 가는 길이니까 차 타시라고. 이렇게 같이 이제 쭉 가는 사이에 이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소련에서 굉장한 지휘하시는 분에게 지휘에 대한 교수를 받고 전 세계 알아주는 그런 지휘자 교수님들도 나이 들고 나니까 참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부르는 데도 없고 그래 세계적인 그런 스카기인데도 지금 할 일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보니까 참 나이 들수록 교회 은퇴하시고도 제주도다 전 세계다 참 이 사역하는 걸 보면 너무 참 감사하다고. 예전에 자기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대요. 보통 목사님들이 아주 엄하잖아요. 또 율법적이고. 여러분 지금 아이들 저리 여러분 아이들 막 울고 오면 막 이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얼마나 거기 신경이 쓰냐. 우리 애들은요 찍소리 못하고 컸습니다. 찍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남 아들인가 내가 길게 봐주지. 우리 아이들은요 찍소리 못했습니다. 또 우리 크기를 그렇게 컸으니까. 예배당 아이들이 모채고 울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우리 그리 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또 각인돼 가지고 애들은 애답게 할 텐데 아주 교회가 경직되도록 신경이 딱 건너섰도록.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경직되게 키웠겠어요. 자기들의 집에서도 아주 율법적으로 컸대. 그런데 복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리 부드러워스럽더래.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도 응답이 왜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죠.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반드시 역사를 일어나게 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겠죠. 이 전도가 정말로 올바른 이 전도가 되면 실제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런데 그토록 복음 듣고도요, 복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요, 말씀 되기가 안 되고,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를 보고도요, 올바른 전도가 되지 않도록. 그 왜 그러냐? 중심에는 복음, 말씀, 전도지만, 실제로 뭐죠? 거기 자기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내버려지고, 정말 복음 된다. 문제 삼을 일도 없고,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만에서 사역하는 여자 장로님은 집안도 괜찮아요. 또 시댁도 괜찮아요. 은퇴한 시댁 어른들이 학교에서 이제 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버는 돈보다도 자기 시어른이 연금 받는 게 훨씬 많다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유독 뭐는 안 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여자 장로님 예수 믿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지금은 타이페이 왔어요. 이래가지고 자기는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데 집 와서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갈라서도록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자 장로님이 그 시대에 가서 이야기했대요. 시대 쪽에서 어떤 걸 해도 저는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저는 100% 다 순종하고 다 내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러니 다 듣고 한 다음에 그래서 너는 한 가지 때문에 너는 안 되는 것이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갈랐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사역하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하고 남편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시댁 모르도록. 왜냐니까 집이 괜찮은 집안이니까 이혼됐다는 말 안 들리게 하라 이거지. 그러나 우리 집에는 오지도 말아라 이거지. 시댁 쪽에서. 그리고 남들이 이래 보면 멀리 이사 갔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래 앉아 알고 둘이가 막 갈랐었니 이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해라. 왜냐면 자기들 이목이 있으니까. 이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뭐 이런 모양이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복음속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적으로 훈련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때가 되면 또 하나님 계획 속에 또 이루어지겠다. 그럼 하나님 또 만남을 주든지 하시겠죠. 언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데 가장 어려운 그 사항들,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가 이거죠.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냐 이거죠.
평상 잘 몰랐는데 이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기도 응답 받는 방법에서 또 뭐죠? 오리무중되기 쉽다니까요. 평상 잘 몰라요. 답답한 일을 딱 겪게 되면 응답받는 그 이정표를요, 딱 놓칠 수 있다니까. 순간적인 판단을 마도록 오류가 되도록.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장 답답한 일이 외부로부터 오는 일들이에요. 이 외부가 뭐죠? 끊임없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자를요, 핍박을 가해와요. 딴 것 때문에 받는 것도 핍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시댁이나 가족이나 받는 게 다른 것 때문에 괜찮은데 뭐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니. 그 당시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 쉽죠? 이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핍박이 심했느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가진 이 메시아관은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은 자기들만 선민,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유대인들이 믿는 이스라엘 이 야훼는 이스라엘만의 야훼지 이방인의 야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셨다? 아직까지 못 믿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지금 예수 오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도 부정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복음 때문에 핍박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예수 조림하셨다 안 믿는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살죠? 구약 39권의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네가 유대인 동네예요. 그래 마지막 아마 딴 것은 저 유대인이 아니겠냐 하는 이유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북한과 유대인. 여러분 방송 안 봤습니까, 여러분? 딱 지금 이제 이 상봉하려고 얼마나 그 하루가 그야말로 첫날처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이 91살 먹은 어르신이 돌아가시잖아요. 자기 그 북한에 둔 딸도 있고 여동생도 만날 거라고. 나를 보면 안 나가면 또 얼마나 당황하겠는가 이러고요. 나를 그들 만나면 딸아이가 지금 60 넘었으니까 벌써. 그 양반은 91세니까. 그런데 그 며칠 남겨놓고 이제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차이 이제 만났는데 또 보세요. 북한 보세요. 딱 들리시키는 바예요. 지금 완전 하는 짓이 사타이거든. 하는 짓이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은 어느 정도냐 그럴 때 아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 자체에 처형도 시켜버리는 단체가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성경 가진 자들이.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결론이 뭐냐 우리는 살아남고 이방인들은 다 죽는다. 얼마나 좋은 글들이 많아요 탈무드에. 일상 살아가는 일에. 그 중심의 이슈가 뭐냐 자기들. 우리는 이래 우리들 구원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롭게 산다 이거요. 그 우리들만 구원받지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그 사상이 딱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 그리고 한 사람도 예수 오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인정하는 데가 유대인이에요. 그걸 말한다고 보세요. 핍박하는 바예요. 외부는 외부지만 더 심각하고 답답한 게 이 내부지요. 오늘 본문이 거의 내용이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 유대교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전통이 뭐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어디 여러분 할례 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는 피 없을 때 예수 없을 때 얘기예요. 모세의 포경수술을 의사가 한 게 아니고 칼처럼 예리한 짱돌로 찍어가지고요. 그 표피를 끊어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죠? 십보라. 그게 뭐예요? 피난편.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그게. 옛날 우리 주은이 주행이 8일 만에 할례하는 게 제일 성경적인데 8일 만에 하려고 날 잡아보니까 태일이 있고 애들 그렇다면. 그래 그게 둘 다 딜레이 된 거예요. 그래 언제가 좋냐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좋거든. 이래가지고 일테면 그게 13세라. 그래서 이제 5, 6학년 때 겨울 방학 이럴 때 좋다 이거지. 이스마일이 13일이잖아. 이삭이 8일이고 13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간하기 전에 이래 둘 다 이제 세상말로 고래 잡은 거야. 그 6천 거리를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넣는 데를 이 복용수술 한 다음에 여자 간호사 직구째
그 앞에다가 커피 마시는 그 컵에다가 반 딱 접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스카치 테이프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앞에 딱 봉해주고 안 닿도록 다이머 악 죽을 테니까 딱 해놓고 하는데 애들이 걷는 그림이 보통 그림이 어정거리. 내가 6층에서 올라오는데 보니 둘이 가요. 참 가까이더만. 엉덩이 내가 아까 아야 이래서 하는데 그게 남자라 남자. 모세가 얼마나 압박했는 모세가. 그게 무통 뭐 치료가 있었겠나 그때. 그 뭐죠? 기억한다는 거야. 사람 아픈 거는 막 기억나거든. 아픈 거는. 내가 어릴 때 우리 엉덩이 종기 나와갖고 막 한번 짠 적이 있는데 지금도 벌써 세월이 지금 40년 지났는데도요. 40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나잖아. 아픈 거. 엉덩이 짜는데 옛날에 참 지금도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이야 뭐 다른 방법도 있을 때는 막 고약 딱 들어붙여가지고요. 진 다 빼고 그거다가 끝까지 눌려가지고 안에 뭐까지 뺀다고 뿌리까지 뽑는다 해가지고 심지 뺀다 해가지고 그거 눌리는데 그 사람 잡더라 잘하잖아.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자기 새끼도 못 놀리고 성질 들어온 자기 언니 우리 이모 맡겨가지고요. 짤안한데 야 인정사는 안 봐줘도 돼. 그것도 인정사 봐줘야 될 일이 아니지. 팀 구성 딱 하시라더만 누구야 손잡아라 누구야 저 발목 꼭 잡아라 발목. 자기는 무릎과 내 얼굴 목 딱 눌리고요. 내 엉덩이 딱 쥐것이 눌리더만 짜게 생하는데 와 어릴 땐 죽겠더라. 어릴 때 내가 알고 들었던 욕은 다 퍼붓다니 우리 엄마한테. 야 이년아부터 자야하자고 막 내가 들었던 얘기 많은 얘기 막 와 우리 뭐 이모 뭐 미동 하나 갖다 놓고 칵 짜더라고. 이야. 그리고 지금 뭐 아무 흉터가 없잖아요. 어릴 때 그 안에 있는 촉까지요 싹 다 나가더라고. 모세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다 이게 뭐죠? 기억식이에요. 이거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뭐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죠? 여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 할례를 받아야 된다. 참 억장 무너질 소리들인데 이들의 내부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세요. 1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 때문에 언론하는 단체가 여기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때 베드로가 7절에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에게로 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리고 11절에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베드로가 참 그나마 다행이죠. 베드로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이런 복음대로 못 누르면요 교회가 이런 답답한 일을 계속해요. 언론하는 것도 비복음적이고요. 늘 교회 뭔 전통이에요. 복음 바로 알고 복음 제대로 전하는 것이 교회 복음 전통인데 복음 밖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 전통을 확 쌓아놔다. 누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사건이 많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답답한 게 뭐죠? 이 친구들이에요. 친구. 늘 변론을 삼게 하고 교회야 뭐 어떤 면에서는 이사 가면 되고 친구들이야 뭐 안 만나면 되지만 더 답답한 거는 뭐죠? 집에서 모인 공동체들이 기분 나쁘면 뭐 걔들은요 뭐 짱돌아 쭉 던져봐도 되고 또 차포도 되지만 집에서 말 안 듣는 마누라도 차포고 이래보면요 골치 아파. 걔는 잡아먹으면 되지 마누라 잡아먹으면 여러분 형사로 형 신문지상 다 보도되고 그러다 또 집 나가봐요 여러분 또 가출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 답답한 일이요. 내부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 안 된다.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더 답답한 게 뭐지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왜 안 되느냐. 딱 갇힌 생각이죠. 자기 한계.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속되면 내 꼬라지는 왜 이 정도인가? 늘 자신에게 딱 묵여.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 건설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딱 갇혀가지고.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세 가지에 대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가서 현장에 영적 사실을 말하 말이죠. 증거해더라, 증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4절 하반절 보게 되면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교요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증거했다는 증거. 어떤 증거를 해야 되겠는 건가? 정말 복음이 복음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가장 먼저 이 자신에게요. 하나님 주시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내 자신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되면 무능이 문제가 되겠으며 내부의 언어들, 논란들이 문제거리가 되겠으며 외부로부터 오는 건 핍박도 돌던짐이 그래 문제가 되겠냐 이 말. 내 자신에게 정말 복음이 복음된다라고 하면 문제 삼을 일도 없고 문제될 일이 없고 또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죠. 이 땅에 일어난 일들, 주변에 일어난 일들 자세히 쳐다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 손에 다 움직이지만 가만히 보면요. 이 사탄에 대한 역사들이 이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될 때 이를테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저주재앙으로서 빠져나오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알기만 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알기만 하면 사탄에 대한 한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안 그러면 여기 자꾸 갇히게 되어 있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 말이 뭐죠?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냐는 거예요. 가장 자기 자신에게 대한 확인이죠. 그렇다고 하면 문제처럼 보이는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겠죠. 왜냐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이 말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이죠. 자신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자는 말이 뭔 말이냐? 정말 예수가 나의 주시가 맞구나 라는 고백이 되면 비로소 이때 되어지는 게 뭐냐? 기도가 딱 되어지죠. 이런 일로 제가 답답합니다 라는 말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답답함을 토로할 길이 없죠.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그 마음을 주께 아뢰라. 너희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그 일을 치료할 수 있다. 라는 그 역사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데 불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뭐죠? 문제 해결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복음이 복음되어진 이후에 실제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에서 해결되는데 말씀이 말씀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 뭐죠? 어디에서 말입니까? 이 현장에서. 특히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바벨탑 가운데 언어가 혼잡게 됐지만 이날 오순절 날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베드로 설교를 알아듣게 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뭐죠? 초대교회가 현장에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를테면 바람 같은 불 같은 뭔 얘기냐? 성령께서 임하고 나니까 이 다른 세계를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이 다른 세계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역사란 말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정말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딱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전혀 기도 안 됐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가게 되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단 말은 내 것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건 쉬운 거거든. 안 된 걸 막 설명하는 게 어렵지 체험돼 버리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게 되어 있냐? 우리의 삶 속으로 딱 연결되게 돼요. 그야말로 무슨 삶이죠? 임마누엘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구나 라는 이 삶 속으로 응답이. 그때 뭐가 되죠? 삶 속으로 전달될 때 이 속에서 정시기도도 홀로 기도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걸 보겠죠. 보시는 그게 뭐냐? 그게 결국은 전도라니까요. 이때부터 실제로 뭐죠? 아, 기도만 가지고도 실제적인 비전 트립이 가능했구나. 쉽게 말하면 이 자체가 언약의 여정이라 보여지죠. 기도 가지고도 전 세계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여행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안 가는데 일본 열두 두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안 가는데 스페인과 남미를 두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게 뭐냐? 그게 비전 트립이에요. 기도. 그 기도 속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뭐죠? 그 나라에서 어느 날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러잖아요. 그 한국에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비종준 목사. 감리교 목사인데 부흥사지요. 지구 본가 찍었다잖아요. 지구 본 가지고. 하나님 여기 가서도 부흥 집회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찍어서 본 갖고 그냥 찍었는데 안 가본 나라가 없대요. 안 가본 나라. 참 하나님 신기하죠.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민수기 말씀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뭐 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 하는 중심 하나님 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다 두고. 우리는 잊어먹잖아요. 다 기억하죠. 나는 지금 다 잊어먹는 우리 집 사람은 20년 전에 30년 이야기 다 하더라고. 남자 성격은 뭐 하고 잊어먹거든. 그러니 집 사람 어느 장소에서 그걸 기억하고 싶어 기억하는 게 아니라네. 그냥 뭐 영화집 저장되어 있대. 그때 어떤 말을 했고 그때 뭘 먹었고 어떻게 했고 나는 전혀 몰라.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 이 말이야. 들은 대로 다 해야 되는. 최고의 축복의 장이 언제냐? 기도에 대한 장이라기도 했죠. 신기하고 놀랍죠. 뭔 얘기입니까?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기도하면요 정말 매력 있는 사람 돼요. 기도 놓쳤다. 정말 매력 없어요. 다 하고도 영적 문제, 자기 문제에 넘어져 버리는데. 전도가 정말 올바른 전도가 되어진다. 어찌 되겠어요? 역사로 나게 되겠죠. 그 역사가 누구에게 말이지 이제는 타인에게 나는 거예요. 자신에게, 현장에, 결국은 누구에게? 타인에게 역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이 축복을 맞지 말아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 명절 되면 이제 이 주은이 같은 게 주영이 전화 왔는데요. 군대 부대장이 이제 이 불신자라. 가서 보니 완전히 불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 옛날 그 부대장은 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경남에 살면 이제 추석이니까 갔다 오느라고 이래 되는데 이 부대장은 딱 불교니까 집안에 제사 지낸 사람 있나? 손으로 뭐 휴가가 또 물론 그 뺀다더라고 정시휴가에서 빼지만은 그 뭐 거기 빼겠어요. 그리고 꼭 가야만 될 사람 딱 이래 가지고 했는데 주영이 전화 왔어. 집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보내준다는데 야 참 제사 지낸다 할 수도 없고 그래 이제 그렇다 그렇지 네가 휴가 오고 싶다고 네가 또 벤질벤질하게 또 뭐 제사 지낸다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아마 추석 때 또 뭐 안 하고 막 뭐 대회를 막 해모해라. 이래갖고 자기 조에서 또 1점 차로 또 떨어졌다네. 그래, 그러면 우승한 사람 어찌 되는데 우승한 팀은 또 며칠 또 주는 모양이라.
이 땅에 여러분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디서 머물든 간에 직장에 사람 만났다. 타인이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갔다. 영적 타인 돼버려요. 그 만남 속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었다. 이 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예정 속에서요. 축복의 대열에 들어서게 하는 일이죠. 굉장히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될 때 정말 전도가 올바른 전도가 될 때 타인에도 뭐가 일어나느냐. 나에게 일어난 동일한 구원의 역사심들이 타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정서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만 그 하나님 계획을 그들이 찾아내는 걸 두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그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분에게 주의 계획이 계획되게 이루어지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누구에게? 부대나 대학이나 직장이나 여러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현장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이래 되면 분명히 뭐가 오겠죠? 시간표가 딱 오게 되겠죠? 그때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말해주면 돼요. 주여, 저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돼요. 나라 임하는 순간에 흑암 나라 끊겨지잖아요.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병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학교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럼 사단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시간표 따라 뭐겠죠? 시간표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함께하는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하고 이래 동안 내가 기도해왔다. 하나님 오늘 이런 시간을 주는구나. 벌써 그 말에 충격받잖아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유 목사님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려서 왔다. 이런 볼을 떨고서 말씀한다듯이 영적 근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속이는 게 아니니까. 이래 되면 세 가지 응답이 오죠. 그 세 가지 응답이 뭐죠? 오직에 대한 응답이 오죠. 조그만 일처럼 보이는데 그 일을 통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성에 대한 응답이 오겠죠. 그냥 가만히 있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응답, 정복, 성공 자리에 서겠죠. 그게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럼 이렇게 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전가하는 게 뭐냐? 그게 전도예요. 보통 이러면 덜 뜨기 쉽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 특히 이 현장 타인에게 유일한 답이 4등 1장 1절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 되면 실제적인 현장에 1장 3절에 응답이 오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능력 한계가 있겠죠. 그래 하나님은 무한하시지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죠. 1장 8절에.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는다라고 할 때 자신과 현장과 타인에게 하나님 증거를 줄 수 있죠. 하나님 증거를. 그야말로 뭐죠? 하나님 증거를 줄 수 있는 사람 두고 이 땅에 받은 축복이 뭐 되느냐? 모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시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냐? 언약 말씀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런 언약 말씀이 사실이 복음인데 복음을 복음되게 놓쳐버리니까 늘 모여 사는 게 뭐죠? 하나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논쟁하고 5절의 하반절 보면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장로들 일을 언론했다. 더 거한 거는 그들이 모여서 뭐하고요? 변론하고. 뭐에 대한 변론입니까? 저들이 우리 이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유대교를 하는 게 먼저 큰 거예요. 돌아가면 우리 전통대로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 구원 안 받겠느냐? 그 언론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 즉시 뭘 받을 수 있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늘 축복이 못 되는커녕 뭐요? 여론 신앙으로, 무리 신앙으로, 논쟁 신앙으로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죠.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그 타이틀 제목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되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전체 믿는 목사 장로 모여서 하는 언론하는 목사들의 총회예요. 총회. 거기서 사안을 두고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나마 이때 총회장에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 사도예요. 그나마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 이미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론 그게 묻히지 않고 담대하게 뭐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걸 증거한 참 다행이죠.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외부적으로나 내부나 일하는 일에는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지만 이럴 때 정말로 그 현장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되면 역사를 난다는 거예요. 전도가 정말 올바른 전도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사실 그리스도 나라 성령충만 증거되면 역사를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아무 힘 없어요. 여론 신앙 힘 없어요. 무리 신앙 힘 없어요. 뭐 앞에? 진리 앞에는, 사실 앞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축복의 모델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이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